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과 이 전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는 6.25 남북전쟁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류에서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전쟁에 대한 의미를 좀 성서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민수기와 같은 것은 이 군대에 대한, 그러니까 군사 전략에 대한 전쟁, 뭐라 그럴까요? 전략사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들어갔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 가운데는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 같은 이 민수기는 오경에 되면 여호수아 같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내용이 창세기로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3,000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의해서 생겨난 백성이고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다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중동에 있어서 화약과 같은 전쟁의 상태 속에 지금 항상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도 생각해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이 전쟁이 끊이지 않은 그런 천여 회에 해당하는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이 민족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 심심찮게 이 북쪽에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그 미사일을 쏘았다, 남쪽에서도 못을 쏘았다 하는 이런 것이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군이라든지 무슨 해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고도화된 과학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항상 그 전쟁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포라고 말합니다. 공포. 전쟁이 오는 그 공포를 제일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 공포심을 일으켜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가 전제 군주 정치죠. 또 독재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지구상에는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불과 30년이 지난 다음에 30년이죠. 1991년부터 2022년 30년 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정식으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됐습니다. 21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으로 다시 시작된 세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일이 무기로서 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AI라든지 이런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러한 것이 지금 나타났고 이전에 인공위성까지 나타나서 인공위성에서 모든 것을 정찰하고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 상대 나라를 초토화하게 하는 이러한 이 우주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데 과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세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에 있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인간 전체에 대한 파멸이나 저주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천지개벽이 된 것이죠. 참 잠자던 이 사자가 깨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전쟁은 이렇게 그래서 전 민족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련, 이것에서 뛰쳐나와서 살기 위한 생명의 본능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변화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와 같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거대한 근대화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전쟁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와 같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 되고 군사에서 넘어서는 외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남한과 북한이 언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가? 1991년 10월 16일, 17일에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국가와 함께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당당한 독립된 나라들로서 참여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공히 큰 틀에서 서로 미래를 향해서 계획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 30년 동안을 반성해 보면은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공포에서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동이 잘 살게 되는 입장으로 가게 되니까 전쟁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라니까 이런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엄청난 발전을 가짐으로 해서 안보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군사적인 대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평화에 이르는 게 무엇인지를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단계에 들은 줄 압니다. 전쟁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학적인 상상력도 일으키고 철학적인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세계 전쟁의 모습,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보는 이 전쟁의 모습,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뭐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와 같은 미래적인 어떤 상상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이것을 오메가의 알파로 보셨다고 하는 것,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바라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력에 대해서 믿고 믿음으로 환난을 대비해야 될 줄 압니다. 바라기는 6.25 사변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다시는 이와 같은 민족적인 비극이 없도록 공동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쟁의 상처를 싸매고 민족의 아픔을 싸매고 넘어서 주는 화해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평화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중심한 남북 통일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